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조와 조화, 이런 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교회 사택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그때에 알아본 것 중에 하나가 유선 전화를 옮겨야 하는데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선 전화를 얼마나 쓰나 이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한 달에 한두 동안 쓸까 말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럴 바에야 유선 전화 그냥 그만 쓰기도 하자 하고 전화 사용을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선전화 쓸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요금제가 바뀌면서 이제 어지간한 전화 요금을 내시는 분들은 유무선 다 무한이기 때문에 굳이 유선전화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교인과 통화할 때도 살펴보았더니 유선전화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진 찍기입니다. 모든 휴대전화마다 카메라가 있어요. 자꾸 사진을 찍다 보았더니 사진 찍는데 익숙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이 사진을 찍다 보았더니 어떻게만 잘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찍어야 내가 잘 나올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 가급적 뒷자리에 또 가장 구석에 가서 찍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몸이 지금 크잖아요. 제가 앞에 서면 사진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 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사람이 다 작게 나와요. 제가 가급적 뒤에 가서 찍습니다. 그러면 서로 차지하는 공간의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찍습니다. 제가 또한 사진을 찍을 때에도 가급적 몸이 좀 크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뒤에 두고 찍고 몸이 작은 분이 있으면 앞에 두고 찍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해야지 독사진도 아니고 한 사람이 크게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크게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작게 나옵니다. 흔히 원근법이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고 또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이 원근법이 늘 작용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원근법이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원근법이 늘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을까요? 사회적인 원근법 때문입니다. 원근법, 즉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크게 보게 되고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은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연 또 때로는 지연, 때로는 혈연을 통해서 원근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나와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근법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원근법에서 보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 문제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나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게 적용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은 크다고 느낍니다.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나와 다른 사람,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는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하고 말할 때에도 내 의견이 내가 보고 알고 느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라고 했더니 내가 옳다고 당신이 틀리다고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았더니 어렸을 때는 정말로 작은 문제로 싸워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말이죠.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싸우면서 큰다. 이 말은 반대로 읽으면 크면 안 싸운다는 겁니다. 컸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싸웁니다. 왜요? 내가 옳다고 원근법적으로 내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옳다, 내 생각이 가장 바르다. 이것이 바로 어렸을 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근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내 자리에 있으면 늘 멀리 있는 것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작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였던 것도 뒤돌아보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근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주 작게 여겼던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나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게 보였던 것들도 크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 것들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이 하찮게 보였고 보잘것없이 보였는데 내가 성장하면,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사람의 말이 하찮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근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근법적인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늘 내가 옳고 내 일이 가장 크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이 자리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일이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근법적인 그런 생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사람 사이에서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신앙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늘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크게 보이던 것만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은 계속해서 작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게바파가 있고 아블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분담했다면 부척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의 파가 서로 일을 분담해서 하면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4개의 파가 서로 옳다 그르다 서로 충돌했습니다. 늘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옳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소중하다고 서로 간에 주장을 합니다. 서로 충돌하고 갈등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원근법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 내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라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즉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 원근법적인 신앙, 지금 보는 것을 가지고 좋아 싫어 이렇게 판단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을 하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달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간의 신앙의 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인즉 서로 갈등했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이 하는 이야기가 손에게 너 쓸데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에게 너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기 전에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볼 때에 집중해서 보느라고 눈을 크게 뜨고 또 머리로서 그 영화의 내용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손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배가 고프라면 팝콘을 먹느라고 손이 필요하겠지만 입이 배가 부르다면 영화를 볼 때 필요한 것은 눈과 머리만 있으면 돼요. 손 있으나 마나입니다. 내가 편안히 앉아서 영화를 볼 때에 다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눈이 손에게 야, 너 필요 없어. 머리가 발에게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을까요? 그럴까요? 당장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영화는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배불렸던 내 배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기를 느끼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있다면 눈이 손에게 한 말, 머리가 발에게 한 말이 옳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그 말이 틀리게 됩니다. 제 사무실에는요 늘 먹을 게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오면 먹을 걸 자꾸 줍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목사라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어려우면 나이가 들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일부러 먹을 것을 둡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지금 처남의 둘째 아들이 5살인데 제 방에 들어오게 먹을 걸 줬어요. 주다가 생각해보면 냉장고에 이렇게 맛있는 요거트가 있길래 딱 빼서 줬어요. 딱 줬더니 걔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먹을 거 무지 전 기술에 갖고 못 들어갔어요. 5살짜리가 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애는 애다. 이런 맛에 애 키우나 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애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몇 분 갈까요? 5분 지나면 최고라고 할까요? 먹는 순간에만 지나면 자기가 한 말도 잊어먹습니다. 3년 후에 제가 요구르트를 한 박스 갖다 주면 최고라고 할까요? 거들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특징이 뭡니까? 당장 좋으면 좋다고 그러지만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것 아니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 원근법적인 신앙을 갖고 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좋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건 느끼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좋다고 말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내 신앙이 성장하였을 때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쓸데없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언제까지 사실일까요? 머리가 바르게 말합니다. 쓸데없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자신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무엇인지 옳다 그러더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이들이 원근법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말씀을 보았더니 약해 보이는 것이 요긴하다 하는 겁니다. 약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에 보잘것없이 보였던 일들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자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더니 보잘것없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작은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았더니 작지 않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믿음은 잘하지 않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무엇이 크다 작다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작았던 것들, 보잘것 없었던 것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지는 모른다,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내 삶 가운데 지금 보고 느끼는 것들, 작게 여겼던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주님에게 항변했습니다. 꾸짖다시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죽는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그 당시의 생각은 자신이 예수를 통하여 출세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그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마음이 평생 갔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 일은 꼭 일어나야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 내 영혼이,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자람을 통해서 그는 압니다. 이것은 요긴한 일이다. 이것은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요즘 가을이지요. 이 가을에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비야. 추수하는데 방해가 돼. 추수하는데 이것은 지장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을비가 필요 없을까요? 내가 아는 한에는 이 비가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지만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이 비는 단비일 것이고 이 비는 무척이나 소중한 비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쓰잘데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자리에서 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일, 믿음의 성장하는 일을 통해서는 나는 몰랐지만 이 비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럴 때에 안 됩니다. 적극 반대했다가 나중에 자신이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인생에 쓸데없는 일이 나타날까? 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쓸데없을까요? 혹시 내가 내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 삶을, 내 신앙을 원근법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볼 때 쓸데없는 일, 그 일이 요긴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보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든지 잘 돼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생 동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돼서 늘 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떨립니까? 저는 가슴이 떨려 심장이 떨립니다. 너무 끔찍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물할 때에 내가 가질 것이 막 넘쳐나서 선물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할 때에 내가 아끼고 아꼈다가 그것을 모아서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해본 사람은 선물 받을 때에 선물만 보이지 않고 이 선물을 한 사람이 이것을 준비하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내가 넘쳐나서 주기만 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받을 때에도 에이 넘쳐나니까 좋겠지 그것만 봅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선물해 본 사람은 선물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봅니다. 그러기에 옆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나면 그 기쁨을 알아요. 따라서 남을 인정을 할 때에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사람, 무언가 다 넘쳐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늘 내가 위에 있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래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일으켜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을 대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단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뿐입니다. 부족하기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족하기에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부정하고 싶어해요. 내가 할 일은 잘 되고 내가 할 일은 남들보다 앞서서 나는 나눠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 간에 돌보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야 누군가를 날 돌볼 때에 고마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에 성경 학교 되면 꼭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명을 앞에 나오게 해요. 그리고 저 앞에 반환점을 두고 거기 갔다 오는 겁니다. 갔다 오는데 어떻게 갔다 오냐면 한 사람에게는 너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역할을 하라 그래요.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걷지 못하는 역할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이 갔다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맹인 역할 맡은 친구가 다리를 쓸 수 없는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없고 나서 그 업힌 친구가 보니까 앞으로 오른쪽 왼쪽 하면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런 놀이를 했을까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맹인처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쉽게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이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돌보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로 막 살고 내가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돌보는 일,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너무나 크게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도 별로 큰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 있으면 늘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일이 작게 보입니다. 성장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성장할수록 나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좋아 싫어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옮겨갑시다. 우리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와,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일, 누군가의 허물이 있지만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서로 돌볼 줄 아는 사람, 나 좋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보이십니까? 나도 있어요. 주님은 완벽해지는 것이라 조화롭게 협력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가정도, 내가 일하는 일자리에서도 여러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셔서 크게 보였던 것을 작게 볼 줄 알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